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영원한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불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85편입니다.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다시 망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리로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말로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그 땅에 있으시리라. 사랑과 진실이 그를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그를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서 정의가 부어오리라. 영광의 성과 성과 성령께 저와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겹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비바람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댁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또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로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느님께서 다 기억하시겠죠? 이 기나긴 장마가 어서 그치게 되기를 또 기도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퇴치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가 아니고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참다운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평생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 세계에 대해서는 전반에 대해서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사건들을 접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 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과 또 자기 생각들은 신앙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종교 체험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신앙은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는 신앙은 내어 맡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한테 나를 맡기는 겁니다. 위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임 아시죠? 내 권리와 내 의지, 모든 것을 당신한테 위임합니다. 위임장도 쓰시지 않습니까? 하느님한테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열왕기에서 엘리야는 온갖 위험과 그 탄압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예언자들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은 매우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가슴이 불타고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배반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하느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불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슴이 불타오르나요? 우리가 교인이라면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또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고 가슴에 불이 붙겠죠. 이것이 하느님께 자기 삶을 맡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셔서 조용히 홀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과 세속의 번잡함을 잠시 떠나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1년 중에 한두 번은 꼭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성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 구약 성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죠. 이 유다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서 읽은 곳에서도, 열왕기 상권에서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산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계명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유다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 이런 식의 연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마태복음은 다분히 그것을 의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대화하시는 분, 하느님의 계시를 받는 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역풍을 만나서 풍랑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부들이 좀 있었죠. 제자들 중에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물결과 바람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배를 적절히 운행할 줄 아는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생할 정도면 정말 뜻밖의 역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역풍을, 시련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의 풍파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시달릴 때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도 이 사람들은 유령이다 라고 겁을 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두려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모습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 절대자의 신성을 간직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데 백구물에서 주무시다가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이 신성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또 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하얀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대목이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면 나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치 시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셔서 물 위를 걸어 오라고 하신다면 내가 감히 물 위를 걷겠다 라고 하는 도전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당신이 내가 낫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면 나는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와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했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이 파도를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또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평안을 얻는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길을 떼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할 곳을 세상 속에서 찾는 순간 우리는 겁이 나고 또 자신을 구제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결국 세상에 굴복하고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고 맙니다. 어느 등산객이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악을 썼겠죠.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지나치는 사람이 없어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팔은 점점 아파오고요. 힘은 빠지게 돼서 이게 떨어질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기에 살려달라는 외침이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러면 뭐해요?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서 구하고 막 의지할 거 다 해보고 나중에 맨 나중에 찾는 것이 뭐예요? 하느님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느님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느님, 주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안고나 막 들이대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살려주마. 살고 싶으면 나뭇가지, 그 손에 잡은 나뭇가지 그걸 놔. 이 등산객은 고민이 생겼어요. 이 손을 놓을까 생각하다가 저 밑에 보니까 낭떠러지란 말이죠. 아찔하죠.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차피 팔에 힘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진다거나 뿌리가 뽑히면 떨어지게 마련이죠. 결국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만 의지하고 응답 없는 외침만 되풀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넬슨 만델라가 자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뭇가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끈을 놓으면 마치 천길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의존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이고 영원히 의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서와 기독교 역사에서는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지했던 그 신앙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현실의 나뭇가지를 놓고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정처 없이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그랬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하는 그 한 말씀을 믿고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쫓아갔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죠?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기득권 다 내려놓고 선교의 길을 떠났죠. 박해와 돌팔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들 모두 불안하고 위험한 현실에서 오히려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진짜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유혹이라는 파도와 싸우고 시련이라고 하는 폭풍 속에 헤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파와 싸우는 우리들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고 다른 곳을 보는 순간 우리는 유혹과 시련의 바닷속으로 퐁당 빠져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참 의미는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물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곳은 주님 계시는 곳이고 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가치, 진가인 것 같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먹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기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이들을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곳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나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잠이하소서. 높은 데 호산나.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한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마음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하게 주시기를 당신이 원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오니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연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믿었죠. 장마가 시작되고 습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가짜뉴스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렇게 긴 장마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죽지가 않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허망하기도 하고요. 뜬 소문이라는 것이 또 우리를 또 얼마나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그냥 비만 바라봤어요. 비하고 책하고. 그래서 그냥 모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서 이렇게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 비바람 속에서도 평안하시게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거의 1년, 앞으로 1년을 이상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일방적이에요. 제가 이제 뭘 써서 막 인터넷 뭐 이렇게 올리고 뭐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라 재미가 없어요. 뭐 이게 응답이 좀 있어야 서로 이렇게 생각을 또 이분이 또 이렇게 보셨구나. 뭐 고쳐야 될 점이 또 뭐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 또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확 줄어들었고 밴드에서 뭘 보시는 분들도 확 줄어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막막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어린이 그 여름 성경학교도 이렇게 동영상을 한다고 하는데 참여율이 낮은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집에서 이렇게 켜주고 이렇게 부모님과 또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참 쉽지가 않아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참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감하는 성가하겠습니다.